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6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1절부터 14절까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함께 봅시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6장, 사실은 15장과 16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를 할 때 15장에서 이스라엘은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16장은 15장이 왜 그렇게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 장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16장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15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16장을 읽게 돼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원인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15장은 에스겔에서 제일 짧은 장이고 16장은 에스겔에서 제일 긴 장이고 성경 전체에서도 한 5, 6위 안에 들 만큼 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집에서 한 번씩 다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를 하겠습니다. 아마 읽다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 14장 23절에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원인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지만 되죠. 왜 하나님은 성도인 나에게 복 대신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멸망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는가 반면에 또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은 사실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야 비로소 깨닫는 답들도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질문해야지 돼요.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서 16장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애굽에서부터 종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뿐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방황하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받은 백성들을 누구 나라에다 빼앗기십니까? 바벨론에다가.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6장 63절까지 이 내용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 버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벗겨져서 버림받은 그런 아기와 유기된 것 같은 아기를 하나님은 다 씻기시고 입히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복되게 살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왕후의 모습으로 치장해 주시는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 10절, 11절, 12절, 13절 뭐 귀걸이, 코걸이 뭐 다 해주시고 팔찌도 채워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왕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질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왕후답게 살지 않고 방자한 짓, 음부의 짓을 했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여인을 그냥 둘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과 환경, 물질과 건강, 축복, 여러 가지 여유, 취미 활동까지 다 우리는 사실은 어저께도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제1번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백성이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나의 욕망을 즐거워하는 것이 눈에 띄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시작할까요? 손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얼마나 비참했는가. 여기 보면은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그 보통 우상 숭배자들을 빗대어서 조롱하는 식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냐. 사실 나를 닮은 건 알긴 알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정말 알 수 없는 짓들을 한단 말이죠. 그때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네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 믿음의 백성들이 아니라 너는 아모리 사람이고 엄마는 헷 사람이다. 우상 숭배하고 여기서 방자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그래서 딸의 탯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으로 뿌리지도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않고 들에 버려버리는 그런 백성들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 들에서 갓난 아기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고 있는데, 그런데 짐승의 밥이 될 신세, 햇빛에 타 죽을 신세인 이 아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처음 시작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귀에게 씌우면 나는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사회에 선을 행하며 살았다. 내가 왜 피투성이 같은 존재냐? 나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돼 있어요.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교만한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버려진 아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개입을 하십니다. 이 8절부터 13절까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피투성이에게 베푸신 은혜 5가지. 첫째는 다가오시고, 또 두 번째는 살리시고, 세 번째는 아기를 씻기시고, 성장하면서 최상의 옷을 입히시고, 아기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이 아이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근데 누구만 멸망받는 거예요? 오직 멸망의 자식. 이거 누구를 얘기할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왜? 여러분, 이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로워요.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니까요. 메시아라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세요? 목사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저런 식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다는 건 말이 돼?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죽여보자. 그러면 메시아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죽는 그런 결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뛰어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궁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행동이 어디에서 나와요? 자기의 인간의 의의 생각에서 나오게 돼요. 그게 이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해서 그게 마귀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조심해야지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피투성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바로 에스겔서 16장 15절에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음란하여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한 여인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악을 짓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는 그런 여인에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그런 면에서 사마리아나 소돔보다 그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나 소돔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 27절에 가보면 블레셋이 흉을 다 봅니다.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블레셋이 말하기를 우리도 다곤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국가지만 예루살렘은 너무 심하다고 흉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처럼 막 가는 음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멸망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너무도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인간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 그래서 방자한 음부가 된 그 이스라엘 38절에 보면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 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려버리겠다. 신문하시겠다. 국문하시겠다. 벌하시겠다. 고통으로 인하여 괴롭히시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배역,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것. 우리가 오늘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43절 한번 봅시다. 43절. 자, 이 신앙의 배역이라는 뭔가? 시작.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다.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먹을 수 있는 빵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매일매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시간도 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유가 나면 어떤 길로 갑니까? 자기 만족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성경 읽지 않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 여유로운 돈은, 여유로운 신앙, 여유로운 시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배역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너희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6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에스겔이 바라보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래서 갈대아 사람, 저 바벨론 사람들의 침략을 받고 지금 다 멸망해져 가고 있는 이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멸망 뒤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다 한 뒤에 다시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신다. 왜 그러느냐? 62절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이런 언약을 세워서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대에서 안 되면 아들 대로 넘어가요. 제가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우리 집안이 저희 할아버지가 28의 장로가 되시고 우리 아버님 29의 장로가 되세요. 평양에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이렇게 역사를 집안 역사를 보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업이 실패했다가도 다시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또 특히 145태 때 저희 아버님의 고백에 의하면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길게 지나갈수록 한 60년, 70년, 80년이 돼가는데 목사가 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딱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목사를 안 하면
나도 에스겔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아주 성격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평신도였다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올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아마 저는 지금도 자고 있을 거예요. 그냥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하고. 근데 이게 목회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새벽 기도 나와 주는 분이 있어요. 내가 목사님, 그래도 내가 나니까 나와준 거.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하세요. 아멘. 이게 빼앗길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저는요, 간혹 우리 동료 목회자들이 이 목사님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한두 살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부목사들한테 맡겨요. 왜 그래? 난 이게 너무 즐거운데. 빼앗기지 않으려. 여러분, 지겹더라도 제 설교를 10년 더 들어야지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거 그만두라고 할까 봐 걱정이에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대화할 때 제가 한 10분만 이렇게 떠들면 입 좀 다물지. 근데 여기서는 30분 얘기해도 입 다물라는 한 분도 안 계셔. 물론 속으로는 생각하겠지.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저는 이 얘기 안 하면 병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새벽 4시가 어떻군 2시가 어떻군 일어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저보고 좀 입 좀 다물라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 가면 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망우리 공동묘지 가면 말 없는 사람 다. 죽으면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영화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 새벽에 깨우는 요 시간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 소중한 액기스. 아멘. 아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기 싫으면 하늘나라 가세요. 24시간 기도해요. 하늘나라 잘못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지옥이야. 어떤 사람들 모여있어요. 24시간 기도, 찬양, 예수님 바라보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다른 거 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지옥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성대로 가야 돼. 적성대로. 안 그래요? 적성이 안 맞으면 못 가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 이게 예행 연습이거든요. 천국 가는 삶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제8자는 새벽기도 8자인데 여기에서 참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굴 표정에서 내가 나와줬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어디로 가는 게 낫다고요? 그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지신의 집으로 가는 게 나아요. 우린 천신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서 16장은 매우 쓰라린 이야기, 나의 맨살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너무 비참한 이스라엘 다시 끌어내서 세워주시는 모습. 근데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그 정도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팔자나 제 팔자나 다 비슷한 거예요.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진짜 이상한 분이야. 어떻게 저렇게 옛날에 그랬을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게 다 교회 보면요,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 있다.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 비슷한. 그러기에 여러분, 요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즐거움으로 나오세요. 예, 사실 여기 말고 어디 가면 좋겠어요? 대관령에 스키 타러 가면 별거 하나도 아니에요. 예,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